우리가 지난주에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구약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신약에서의 세 계명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라. 이게 좀 틀려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믿으라가 가장 중요해.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의 언약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둘이 잘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요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보세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고린도후서 3장 1절서부터요 18절까지 한번 우리 목소리 좋은 최 집사님이 천천히 잘 낭독해 주세요. 3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읽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성경을 펴고 있고 성경을 편 분은 마크를 하세요. 성경을 이 없는 지금 귀로만 듣는 사람 잘 듣고 반드시 이것을 아,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3장 1절서부터 18절. 우리가 다시 자청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네, 이 3장 보면 타이틀이 새 언약의 일꾼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그렇죠? 새 언약의 일꾼 타이틀이. 근데 새 언약의 일꾼이 있고 또 구약의 일꾼을 모세를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과 우리의 직분 두 개를 이렇게 다 구별해서 쭉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옥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고 율법으로 쓴 것이고 경제의 직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썼고 육의 마음에 썼고 영으로 살리는 거고 8절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요. 정죄의 직분, 죽이는 직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직분은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 자, 여러분들은 무슨 직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정죄의 직분이에요? 죽이는 직분이에요? 아니면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네요. 언약, 새 언약이거죠. 옛 언약은 죽이는 거예요. 그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 그죠? 그리고 정죄를 낸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산을 내려올 때 이렇게 얼굴이 광채가 나죠.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를 수건을 가린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면 그 광채는 없어질 것의 영광. 너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 틀리죠? 모세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요. 그죠? 새 언약의 일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 지금도 14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 강팍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구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전혀 법으로 정죄의 직분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려더라. 벗, 구약에서의 그 가렸던 그 수건이 우리 눈에서 벗겨지면 비로소 구약에서 계시된 메시아를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구약 그대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율법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뭐랄까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면 알아 이걸.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를 가리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아 성령 안에서 그를 전하라.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강조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포커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를 강조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전하라. 어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과 복음 이 차이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믹스가 짬뽕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을 해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이게 천국갈 티켓 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뭐도 받아요? 복도 받자. 그래서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거. 내가 열심히 그냥 부르짖고 노력하면 하나님 그냥 참도 애라 하나 먹어라. 그렇게 우리 신앙을 지금 한번 돌아봐야 해요. 이건 만약에 그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뭐죠? 로마서 8장 9절 한번 봤어요. 로마서 8장. 아마 여러분들이 외웠을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최승혜, 만일 예, 만일 예.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영어로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 그럼 내가 최소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해. 왜?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 인식하게 해준다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구별이 되는구나. 근데 그걸 글쎄요. 그 성령으로 왜 그 뭐랄까 너무 간단해요.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눈과 귀가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읽으면 안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너무 쉽게 깨달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지금 죽이는 어떤 율법을 얘기하느냐?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굉장히 애매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무 많이 듣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뭐야? 율법이야? 뭐야 도대체?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한다고 목회자들이. 그럼 뭘 하라는 거야? 11조, 10계명치를 기라는 거야? 근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계명에서 하나도 어기면 다 어긴 걸로 간주해버린다고. 이만큼 내가 애썼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완벽해 하는데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 땅에. 그 율법은 저주죠. 우리를 죽이는 거 사형.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죄로 가두기 위해서. 그죠? 거기서 우리는 구세주 구원자를 찾는 거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빼내버린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벌써 예수 그리스도 왜? 말씀이 육신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계명을 주신 분이 율법을 주신 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사건이 믿음이 내 마음에 없으면 성경은 도대체가 문자밖에 워드밖에 안 된다고. 워드에서는 뭐요? 안 지키면 죽여. 그거밖에 없어요. 주라고 지키는 거. 우리의 행위에 대한 강조거든. 근데 거기에서 어렵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주어진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건져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인다고 강조하고 지켜나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아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의 소원, 마지막 유언이 나를 전하라고 우리가 신앙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첫 번째, 율법적인 신앙하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굉장히 강조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성경 보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라는 아주 그 주체가, 그 신앙이 지금 내 자신이 들었어요. 내 안에 행위. 새벽 기도 얼마나 하고, 11조 얼마 하고, 그, 그거 혹시 성경 구절 생각 안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세례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나는 일에 2번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한다고 하나님께 자랑하죠. 근데 세례는 뭐예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서 돼.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뿐이 아니에요. 이후에도 똑같아요. 그것은. 왜? 우리의 흙으로 돌아갈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탐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 세 죄의 근본적인 것들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를 짊어지고 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서 우리의 속 영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뭔지 성령의 소욕이 뭔지를 깨달아요.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자, 설교에서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설득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돼가요. 사람들이 왜? 세뇌되니까. 우리 최 집사님 두 분 권사님, 최 집사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어떤 사람이 설득해가지고 아버지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증언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내 아버지 같이. 그럼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 이웃 사람이 나를 설득합니까? 아니야. 그냥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왜? 내가 그 자식이기 때문에. 그럼 자식이 어떻게 돼?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잖아. 이건 설득해야지 되는 문제가 아니야. 저절로 깨달았잖아요. 저절로. 육신의 아버지를 누가 진짜 설득해가지고 아버지인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자연히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들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로 세운 십자가에서 하나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요, 예수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맨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요,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좀 무서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안 믿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버지 주여 하면 조금 나는 웃음소 겉으로는 표현이 아니면 속으로는 좀 웃기네 그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진짜 아버지야.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야.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하고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거야. 그것이 그냥 설득해가지고 그냥 성경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그것이 뭐냐면 귀와
눈과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인하여. 자, 우리가 옛 계명과 새 계명. 나는 옛 계명 안에 들었느냐? 아니면 내 새 계명 안에 들었느냐? 나는 옛 계명의 증인이냐? 아니면 새 계명의 증인이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